자, 오늘은 우리 하워스 리포트에서 마태복음 이제 9장 들어가는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요. 9장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부분,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는 부분, 그리고 유명한 구절이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이 부분까지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세 개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중풍병자 고치시고 마태 부르시고,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금식 논쟁.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 왜 당신 제자들 금식 안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지금 금식하지 않는다. 지금은 혼인집과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하워스의 글과 관련하여서는 190페이지에 보시면 189페이지 호세아 6장 6절 여기 끝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호세아 6장 6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에 관해 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희생이 될 하나의 희생이 드려지게 될 것을 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한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법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기 위해 드려질 것이다. 희생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성화와 거룩을 구하던 방법이었다. 그러나 그런 희생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홀로 죄를 위한 번제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기 때문이다. 이제 자비는 희생이 취해야만 하는 형태이며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을 구별시키는 거룩함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의 목적을 드러내는 완전한 희생이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자, 예수님께 이제 그 친구를 짊어지고 중풍병자를 짊어지고 오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여기서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알아채시고, 자, 그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고 쉽겠느냐? 뭐가 더 쉽겠냐? 우리가 생각할 땐 일어나 걸어가라가 훨씬 더 쉬워요. 훨씬 더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면 일어나 걸어가라면 걸어가야 될 것 같거든. 뭔가 내 책임이 필요한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냥 당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끝일 것 같거든요. 이거 제가 설교 때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뭐냐면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보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더 힘든 말이에요. 왜죠?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은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했다가 안 되면 그냥 안 됐네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끝인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당시 신성을 모독하는 말이었다니까요. 신성을 모독한다는 건 뭐냐면 당시 종교에 도전하는 거죠. 도전입니다. 종교의 도전. 이건 뭐냐면 이 말을 한 그 자체로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죄사함은 하나님만 행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죄사함은 누구만 한다? 하나님만 한다. 맞죠? 우리도 이걸 동의하는 바입니다.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죄사함을 말씀하셨을까? 자신에게도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을까? 당시에는 죄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사함에 절차가 있어요. 제도가 있어요. 뭐죠?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제사예요. 여기에 와서 이 절차와 제도에 따라서 하면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죄사함을 받아요. 여기에 절차와 제도와 조건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결국 죄사함의 주체가 아니라 죄사함의 조건이 중요해져버립니다. 조건. 자, 죄를 사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절차와 제도와 조건을 따라야 돼요. 그렇다면 정말 죄를 사해주는 존재가 누가 될까요? 점점 하나님이 중요해질까요? 이 절차, 제도, 조건이 중요해질까요? 절차와 제도와 조건이 중요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할 때 이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느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죠. 이들은 신성모독을 느꼈어요. 그런데 더 솔직히 말하자면 어떠한 느낌을 받는 거죠? 자기 종교 시스템에 도전하고 있구나라고 느낀 겁니다. 도전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느꼈다면 예수님의 의도가 확실히 전달된 거죠. 예수님은 당시에 절차와 제도와 조건을 따지는 죄사함을 위해서 이 조건을 따지고 이걸로 이제 온갖 길건을 취하고 있는 그 제도에 예수님께서는 도전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제사라는 걸 주셨죠. 제사를 주셨죠. 그러나 그 제사를 주셨다는 건 뭘까요? 제사를 희생제사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으로 바치죠. 이삭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러지 말라라고 해요. 그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기를 원하신다는 걸까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뭐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고 뭐야? 바치라고 하셨다가 이제 뭐 바친다고 하니까 안 받으신다고 원하지 않으신다 이게 뭐야? 나 떠본 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거든요. 희생제사를 주신 것은 뭐냐면 동물을 짐승으로 잡아서 바치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의도로서 이제 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점점 이 제사라는 절차와 제도와 조건을 통해서 기득권을 취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이것이 악용되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절차와 제도와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이 주체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체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죄를 누가 사해주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마태를 부르시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실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겁니다. 호세아 말씀, 우리가 앞서 읽었던 그 호세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긍휼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속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속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이 우리가 한쪽 편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한쪽 편. 다른 한 편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반드시 희생이 필요했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반드시 희생이 필요했구나. 대가가 필요했구나. 뭔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했구나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방금 우리가 아까 시작하면서 하우어스의 글에서 읽었어요. 하우어스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희생이 필요 없다. 조건이 필요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은 그 중요한 두 가지 가치를 다 담고 있는데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필요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의 죄가 씻겨지기 위해서 아무런 희생도 조건도 더 이상 필요치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하우머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0페이지 중간쯤.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기 위해서 드려질 것이다. 희생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성화와 거룩을 구하던 방법이었다. 그러나 그런 희생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홀로 죄를 위한 번제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 뒤에도 쭉 읽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 우리가 희생과 제사로만 생각하니까 이것이 충격적으로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지금 제사 안 드리잖아요. 당연히 제사 이제 필요 없지.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던 그 충격,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 메시지는 굉장히 파격적인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의 관점을 전환해야 된다고 요청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희생, 대가, 조건이 뭐죠? 예배고, 기도 생활이고, 헌신이고, 교회 봉사 등등등 선한 삶,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라는 겁니다. 이게 충격이에요. 그 당시 제사는 뭔가 타락했고 뭔가 부정했고 뭔가 좀 잘못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맞죠?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 보라고 하시냐면 조건 말고 주체를 보라는 거예요. 주체입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내 죄가 씻김받고 나 구원받을까를 생각할 때 주체를 봅니까? 예배 잘 드렸나? 기도 생활 했나? 조건 보고 있잖아요. 선한 삶 살았나?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건 보고 있다고, 조건. 예수님께서는 그 시선을 들어서 주체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주체를. 그리고 그 주체가 우리의 죄를 씻기고 죄 사함을 하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번에 9장의 나머지 부분, 이제 한 관리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부터 해서 9장이 끝나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요청하는 그 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